구약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을 총 정리해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 만나는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말라기 1장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1000년 시간, 출애굽에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너희 나 사랑하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너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다는 이야기는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에돔 족속 미워했잖아 이런 정도 이야기로 멈추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지경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확인됐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책임이 있겠죠.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 동안 길러진 사람 가운데 바벨론의 평안한 생활, 안락스러운 생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정말 준비 잘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모든 것을 바르게 해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걸 12년이나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지도하에 그들은 모든 걸 바르게 12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비운 사이 이상해졌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마도 오래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에스라는
그가 뭐 은퇴하고 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지 오래 계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2년 동안 훈련받은, 그동안 모든 걸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뭐 출애굽 때는 아니겠지만 출 바벨론에서 지금 여기 말라기 때까지 온다면 몇 년 정도냐 그러면 적어도 150년 정도 시간을 간 겁니다. 150년 정도. 그럼 150년 정도 오는 사이에요. 몇 대가 바뀌나요? 한 몇 대가 바뀐 거죠? 150년이면? 적어도 4대 5대죠. 4대 5대 바뀌는 동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제사는 드리고 딴 신은 안 섬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몇 년 역사인가요? 뭐 짧게는 100년, 지금 120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150년 거의 채워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신앙 4대 있습니다. 제법 있잖아요. 많습니다. 또 5대 가는 데도 있고요. 신앙 4대 5대 가면 한 가지는 분명하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150년 동안 딴 신전 찾아가지 않습니다. 뭐는 열심히 합니까? 제사도 열심히 하고 딴 신 찾아가고 늘 성전에 늘 모입니다. 빠짐없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하면 만족합니까? 교회라도 제대로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4대 5대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늘 있는데, 늘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딱 한 부류가 이 모든 거에 책임을 져야 될 부류가 보였습니다. 그게 1장 6절에 있었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또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너희 제사장들아. 자, 지금 150년 동안 오면서 성전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사장들이 제사도 바르게 드리게 하고 율법도 교육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옳고 그름, 부정하고 정한 일들을 분별해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해줘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엉터리가 돼버린 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게 제사장들 탓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2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 행동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율법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있어요. 근데 율법이요, 누구의 마음이 없냐? 제사장들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말씀을 먼저 가슴에 품고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또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화로워진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누가 기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참 좋아.
기뻐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가장 간단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다 해요. 기쁘시게 하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들 계속 150년간이라요. 딴 신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신대요? 2절 끝이 뭘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저주받을 수 있죠.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1장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누가 지도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저주받은 덕분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복을 저주하라 그랬죠. 그 2절에 중간에 맨 끝에 보시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했는데 그 너희 복을 저주하는 복이 뭘까요? 이게 3절과 연결해 보면 자녀예요.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줄거놓고요. 2절에 3절 첫머리 봐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복이라는 건 제사장들의 자녀잖아요. 제사장들의 자녀가 나중에 후손들이 뭐 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누구죠? 이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지금 400년 넘게 가잖아요. 예수님 때 가면. 그러지 않나요? 그들은 성전 떠났나요? 늘 성전에서 늘 제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후손들, 이 지금 말라기의 후손들, 제사장들의 후손들,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 때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의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아예 안 만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애초에 너는 저리 가, 너는 빠져 해버릴 사람이 혹시나 목사라면 이거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똥을 바르는 게 어떻게 얼굴 팩인가요? 미용팩? 그 바르면 뭐가 조금 좀 얼굴 좀 더 예뻐지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 해가지고 개똥을 좀 누구한테 좀 발라주죠. 그럼 그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똥을 발라버린다 할 때 우리나라에 감정적 언어가 하나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보통 그 쳐 발라버린다. 그 말 있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 번역상 하나님의 감정을 넣는다면 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넣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일 화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이들 덕분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온갖 나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성도들이, 참빛교회 성도들이 나빠지게 됐다. 경건하지 않게 됐다. 성도들이 착하지 않게 됐다.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신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끌어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삶이 거룩해져야죠. 우리 덕분에 더 아름다워지셔야죠. 착해지셔야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보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심각해지죠. 또 심지어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3절 끝에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 명단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란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진짜 제대로 감정대로 읽으면요, 진짜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평생 제사 드렸을 거 아닙니까? 평생 제사 드리고 평생 제사 드리도록 돕다가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추억하십니다. 4절에 레위와 세운 언약을 추억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왜 주셨느냐?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이걸 보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엇의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 생명이란 영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평안한 삶.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을 함께 연결하면 뭐가 돼요? 평안한 삶.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요, 평안하게 살려면 뭐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평안한 삶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율법을 주신 목적들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성공을 위해 주셨다, 어디 멋지게 되는 걸 위해 주셨다, 많이 가지게 주셨다,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의 대부분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평안한 삶, 첫째 이걸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고? 경외입니다. 경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삶을 목사님들이 강조하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반응을 해요. 이상한 목사들, 설교들이 성도들을 배려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조금만 삶을 강조하면 율법적이래, 율법주의래,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물론 이건 강조한다고 봐요. 가령 목회자가 맨날 헌금이나 강조하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나 강조하고 있고, 전 그건 진짜 보면 어떻게 종교적이라고 봐요. 전 종교적, 율법적인 표현 말고 종교적. 근데 거룩한 삶, 이건 성경에서 늘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 보고 율법주의자래.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 심각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한 이 때문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6절 이런 결과가 있었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정직하단 말을 다른 말로 진실하다, 신실하단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율법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지키면 그 다음 결과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어디서 떠나게 해요?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면 뭐예요? 죄악 전혀 안 떠난다면. 이것이 율법적인 목적이죠. 그럼 율법 몇 가지 봅시다. 첫째, 생명의 평강의 삶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경외함. 경외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지킨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에 떠나도록?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사장들한테, 이 레위 사람들한테 제사장들이 뭘 맡겼다는 겁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맡겼다는 겁니다. 맡겼는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도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한다는, 정반대로. 자, 그래서 거기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희가 첫째, 이 제사장들 스스로가 어떤 길에 떠나요? 옳은 길에 떠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해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진리를 안 따라도 돼. 누구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보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나 만군의, 그 8절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는 그 레위의 언약을 누가 깨뜨렸다? 제사장들이 깨뜨려 버렸다. 그럼 오늘로 말하면, 뭐 이걸 오늘로 굳이 연결한다면, 목사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새 언약을 엉터리 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사 늘 드리러 와야 되겠죠. 드리러 와야 되니까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누구의 길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율법을 행할 때 누구한테 치우치게? 사람 형편만 계속 봐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형편만 계속 봐주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치우치단 말이죠. 사람들 이쪽이 치우치니까 결국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 들을 때면 저도 되게 고민 많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뭐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돌보는 일이신 거잖아요. 사람들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볼 때 형편을 받으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편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강조하면 뭐 저렇게 말씀이 어렵다냐, 나 못 지키겠다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참 쉽지 않아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같은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해줘야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죠.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유다가 나와요. 앞서서 지금 9절까지는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제사장들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사장들 덕분에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모양 이꾸르다 보니까 지금 정말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 그 후예들이 누구한테 거짓을 행해요? 10절에 형제에게. 결국 우리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또한 가지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결이란 말 그 밑에 나눠져 있죠. 성소, 송소라고 돼 있죠. 나눠주에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어디를 지금 이방 여자들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 이거 어디 나와 있었죠?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라서 후반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 와보니까 그게 없어졌나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욕되게 됐다는, 이렇게 표현까지 나왔어요.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질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나거나 정말 큰 은혜를 자기가 깨닫거나 그리고 진짜 사랑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죽음을 좀 앞두거나 그런 특별한, 정말 자기가 정말 진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안 달라져요. 시간이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느헤미야 이후에 안 달라졌다는 게 보여요. 지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이 일이 뭔가요? 앞에서 지금 10절 11절을 보면 이 일이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형제에게 거짓 행하는 거,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은 뭐였죠? 이방신과 뭐 그런 이방 그 신을 따르는 그런 그 딸과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겠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 다음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뭐를 드린 자도,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럼 제사 드려도 끊긴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드리면 우리와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제사 드리면 뭘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반복적인 어쩔 수 없는 죄들, 뭐 그런 것들, 뭐 주일날 뭐 하면 그러면 용서받는 거 아니냐. 자, 또 여기다가 더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성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어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울며 드리는 기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눈물의 빛깔이 중요한 거거든요. 눈물이 뭐 때문에 흘린 눈물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눈물이 그 다음 보니까 여자들의 눈물이에요. 남자들 눈물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자, 봉헌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한번 제사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봉헌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남자들이,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울게 만들고서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사람들? 봉헌물 바친 사람들은 봉헌물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울리는가 봐볼까요? 계속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안 받는다 그러니까, 받으시면 되지, 뭘 그걸 갖고, 그거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나 봐요. 계속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한도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결혼 서약할 때 있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과 남편과 우리 사이에 증인 되신 분 한 분 보이죠. 우리가 서로 서약할 때 약속할 때 누가 거기서 증인 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14절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소중히 사람들이 하는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참 관심 있게 들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네, 부부 사이의 서약. 이거 참 하나님께 관심 있게 보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아내한테 거짓을 행한대요. 무슨 거짓인가? 그 다음 계속 좀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면 한 가지 조금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려서 맞이했다 그러면 철없이 결혼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몇 살 때 결혼하냐 그러면 13살부터 결혼할 수 있대요. 그럼 그때 결혼이면 누가 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해서 우리 같으면 중매나 그런 결혼이겠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 약속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서로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누가 딴 사람 뭐 해본 거죠. 그 다음 봐볼까요? 계속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뭐 하는 거가 첫째. 그 다음 또 뭐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말라기 정도 오니까 뭐가 유행이에요? 예.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그 여인의 뜰이라는 데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그 옷자락 살짝 들고 보니까 몸에 뭐가 보여요? 남편들은 맞은 흔적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 말라기 때 정도 오니까 율법이 해이해졌잖아요. 율법이 엉터리 되니까 가장 첫 번째 뭐가 망가지냐?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뭐죠? 성윤리가 망가지고 있어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에 성윤리라는 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남자가 여자한테 학대를 했거나 말거나 이혼했거나 말거나 뭐만 가져오면 예물만 가져오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주면서 뭐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러는 모양을 누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보시니까 누가 지금 속이 터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런 걸 갖다 말려야 될 제사장들이 이런 걸 조장하고 그냥 막 하도록 놔두는 점점 하게 놔두는 이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이 그 얼굴에다 뭘 바르고 싶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지옥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 너희다. 지금 이런 풍경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 말라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거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발돼 말라기 선지자 고발하는 행태는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럼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조금 좀 깊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수요일 날까지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지도 받을 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분들 다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우리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공경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보시고 내가 그래도 너희 교회 참빛교회 내가 좀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진짜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좀이라도 좀 기쁘다. 이런 이야기 저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라기 읽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보면서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보인다고 봅니다. 그게 보인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이 이 저녁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확인됐습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고 100년, 200년, 6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 드리게 만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왜 그러신지가 조금이나마 이해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정결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우리가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